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칼빈의 저항론을 기초로 그리스도인이 물려받고 후대에 전수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저항 정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항 정신 덕분에 당시 중세시대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가톨릭 교회 앞에 루터 선생님이 95개조 반박문으로 그들의 죄와 왜곡된 신앙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 루터의 저항 정신을 물려받은 칼빈 선생님 덕분에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고 부패한 카톨릭으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독립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특히 우리 장로교는 칼빈 선생님의 신학의 뿌리를 두고 세워진 교단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의 성도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서 저항정신을 잘 물려받고 계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특별한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안의 수많은 교단과 교파 중에서 우리가 장로교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부심과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장자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장로교의 기본 교리를 숙지하고 지켜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장로교가 요즘 TV 뉴스에 등장하는 이 이상한 교회들처럼 변질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잘못된 신앙에서 건져내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요약해드렸던 칼빈의 저항론에 관한 4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저기 뒤에 2분 빼고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고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을 들으셔야만 오늘 설교의 주제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칼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 내용과 이 다른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서 보면 칼빈의 저항 정신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각자에게 맡겨진 권세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지위와 상관없이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고 중요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안에 주어진 권세나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을 맡은 사람 안에 주어진 권세나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안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자에게 권세를 맡겨주신 이유는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처럼 거룩하고 공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권세를 맡은 사람은 맡겨진 영역의 그 거룩성을 훼손시키려는 외부 압력에 대해서 저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다가 이 맡겨진 영역이 부패하도록 만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외부 압력뿐만 아니라 내적인 유혹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당한 권위자가 위에 있을 때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으로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공적인 권세와 권위로는 맡겨진 영역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취향이나 성격, 일하는 방법의 차이 등의 사적인 문제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인 줄 알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부당한 권위자가 개인의 신앙을 빼앗으려 할 때는 개인도 저항해야 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처럼 개인의 신앙과 구원을 빼앗으려 할 때는 개인도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중세시대 수많은 교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어갔고 로마 카타콤에서 숨어서까지 예배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칼빈의 저항 정신이 다 기억나셨죠? 네.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는 이
저항한 사람 4명의 인물이 있었죠.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봤었고, 오늘은 이어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그의 모든 신하에게 말했다라는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나단이 왕,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거역하는 내용, 그리고 다윗을 구해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은 왕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 위에 있는 사울 왕이라는 통치자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속였고 다윗과 따로 작전을 짤 정도였습니다. 너 여기 숨어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순종하라 라고 하셨는데, 요나단은 왜 불순종했던 것일까요? 칼빈의 저항론에 따르면 요나단은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로서 왕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가족이자 왕자로서 사울 왕이 권력을 남용해서 나라의 법을 어기고 나라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의무적으로 저항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을 보호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 살인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려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랑하는 아버지 사울 왕을 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명령을 어기고 저항했던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사울 왕이 왕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살인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하게 보존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말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 왕의 명령에 저항하고, 또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의 왕자와 리더로서의 권세로 무지한 자가 죽지 않도록, 다윗이 죽지 않도록 공의를 세우는데 그 권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요나단은 사울 왕의 명령을 어겼지만 아버지 사울을 보호하고 친구 다윗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의 왕자라는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저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준비된 부분 있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위로는 사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래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울 왕이 이 일반법과 종교법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할 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항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사울 왕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신 직분과 권세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은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왜 아무런 저항 없이 사울을 피해 그냥 도망갔던 것일까요? 첫째, 다윗은 자기 위에 나쁜 왕이 세워져 있다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왕이 될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탁월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만 봐도 당시에 1대1로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방금 읽은 8절에서도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던졌던 창, 그 창을 뽑아서 당장 사울 왕의 심장에 그 창을 꽂아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다윗이 자신이 가진 힘과 전투력으로 사울을 처치하고 왕위에 오른다면 이 골리앗과 똑같은 방법, 즉 힘의 논리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것과 똑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즉 힘과 돈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도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했습니다. 내 힘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 내가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 네 힘으로 세상을 다스려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봐 라고 유혹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을 온전하게 하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문을 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을 내 힘으로 피하고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고 만들어 가시는 개인적인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 왕이라는 고난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힘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부를 쫓아올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는 가족들로부터 받을 비난과 사울에게 쫓겨 다닐 일들, 그리고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이 미갈과의 이 어려운 관계 등 수많은 걱정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반드시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도망간 두 번째 이유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 혼자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에 충실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이라는 공식적인 신분을 가진 자로서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 등의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다윗 한 사람에게 고난을 줬을 뿐
이 왕으로서 나머지 백성들은 열심히 잘 돌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왕으로서 나머지 업무들은 이 비교적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가 살자고 사울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휩싸이고 정치는 어지러워지고 왕실 안에는 권력 다툼이 일어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혼란한 과정에서 혹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다윗이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정통성을 의심받게 된다는 것은 왕으로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왕이 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이스라엘 나라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과 이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라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예배에 성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는데 그 사명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 상황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서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혼자 사는 길을 포기하고 모두를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다윗 자신이 사울에게 위협받으며 쫓겨다니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살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대신에 모두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도망자 신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평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자기 혼자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요나단은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말리고 그로써 다윗을 구했습니다. 나쁜 왕의 명령에 저항했던 것이죠. 한편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나쁜 왕을 피해 도망가기만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울 왕에 맞서기보다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자리를 피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명령에 이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요나단이나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도망갔던 다윗이나 그 목적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이 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든지 소극적으로 피하든지 간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맡겨주신 상황과 직분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저항을 했는지, 어떤 의도로 그 자리를 피했는지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위해 저항하고 반항하고 계십니까?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 왕처럼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취향을 포기 못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무 것에도 저항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이 방관자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안락함과 안위를 위해서 불의를 못 본 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하나됨과 안전을 위해서 조용히 인내하고 계십니까? 저항을 하든지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 자리에서 인내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요나단과 다윗처럼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나단의 선택을 통해서 아버지 사울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평화의 시대가 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때 개인의 삶과 수원 북부교회와 수원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축복과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맡겨진 지경을 거룩하게 가꾸어가는 이 저항 정신을 가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